많은 분들이 이제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데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겁니다. 교회에서 부활이라고 하면 바로 뭘 떠올리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린다는 거죠. 몰라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그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는다.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냥 하나님 품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죽은 다음에. 성경이 그거를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다음인 거죠. 죽은 다음에 그 다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고 부활해서 어디에 동참합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 편 강도에게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셨지만 파라다이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그 부활 전까지 존재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큰 그림으로 쭉 부활에 대한 얘기를 부활이 갖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죽음을 이긴다는 것,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대 성인, 뭐라고 하죠?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그런 3대 성인도 아니고 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인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고 모하메도 선지자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어요. 시편 16편이나 여러 구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암시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은 이러한 주장이 진실임을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일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냥 메시아는 그냥 다윗과 같은 그런 인간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인물,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거야.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활이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부활이 논쟁이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없냐도 그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대부분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 여러 가지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자꾸 변증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데 복음서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그런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아마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인 거고 로마 정부에도 충격적인 사건인 거고 유대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사장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도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20장에. 여러분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마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자꾸 신약의 불신앙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약에서 불신앙의 아이콘을 자꾸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28절이 중요합니다.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이거 그냥 유명한 신앙 고백이긴 한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느낌으로 안 와요. 근데 이 표현을 누구에게만 썼어요? 하나님에게만 쓴 거예요. 이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표현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존재에게 그런 표현을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두 존재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의 신앙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어. 다른 신이 없어. 그런 표현을 붙일 만한 다른 신은 없어. 근데 도마가 지금 누구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절정인 거예요. 가장 절정.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셔도 돼요. 의심하셔도 되고 충분히 갈등하셔도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가능해? 그게 진짜 있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하는 거 가능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런 도마의 불신앙에 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절정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붙여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유는 야, 너희들 뭐 예수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이 돼? 신이 두 명이야? 어떻게 예수가 신일 수 있냐?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던졌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확증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죄의 용서와 의롭게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대속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라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 그럼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그럼 우리가 슬퍼해야 돼? 눈물 흘려야 돼?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갇혀져 있고 인간 스스로 그 운명을 바꾸거나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이 선언하고 있는 거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인간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소망,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죽음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통치를 받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이제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지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걸 맛볼 수 있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죄만 해결하고 끝났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끝.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이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죠. 세 번째 뭡니까? 새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낡은 시대의 종말, 낡은 시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왜
왜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실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창조세계 전체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실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다?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가 용서받아서 어떤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 강림의 약속,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것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고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너희들의 그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이나 하고 막 무슨 은사나 나타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교회의 머리 되심.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도록,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그래서 직접 그분이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성도들 또한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것이며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게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서 읽은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을 자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꾸 야 봐라, 사도 바울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막 그가 그 천국의 소망을 목표, 여기서 말하는 그 목표점이 천국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문맥을 보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7절부터
4절부터 보면 뭘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어떻게든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 목표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장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부활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 삶의 목표점이라고 얘기했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내 삶의 목표점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간다. 그게 내 삶의 소망이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뭘 내가 뭐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주차 요원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고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아냐. 내가 막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막 내가 여기저기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17절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목표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달려가고 있다. 매일매일 내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시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삶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러니까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속, 내 어떤 신분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천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시민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지 내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비록 지금 살아가는 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죄와 그걸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야.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그 능력에 내가 참여하게 될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소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망을 갖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성도들이 갖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얘기를 하는 거다.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계속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거고 회복시키실 거고 완전히 그냥 본질적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본질적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작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며 믿는 자들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거였죠. 내가 부활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거야.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 그래서 우리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고,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광.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그 삶, 영원한 생명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지, 우리 영혼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진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그래서 어쩌면 많은 종교가 부활을 얘기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든 이유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피라미드를 지은 것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건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은 믿은 거죠. 죽음 이후의 삶.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 이후의 삶이다. 그게 저는 기독교 부활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 어떤 것이고, 이 부활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 기초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이 뭔지를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부활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 거면 뭐하러 부활을 하냐. 육체를 가지고 왜 부활하냐. 그냥 우리 영혼만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이 메시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또 그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